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8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을 즐거워하며 메마름의 영광과 열매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모되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따라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박덕일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주간도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오늘 주님날 맞이해서 주님 전으로 나와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 가운데 요사이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방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도로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신 주심으로 그 예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 있는 가정 문제 해결받도록 해주시고 혹시 몸이 아픈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림절을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해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한 좋은 소문이 계속적으로 새해에도 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임금각처에 믿지 않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나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당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견을 낼 때 좋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새 의견으로 모아 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더 좋은 소문난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도 없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대강절 3주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에 입적을 하고 있는 분은 당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바쁘신 분은 제가 유인물을 조금 50개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가정별로 하나씩 보시고 개인별로 오신 분은 하나씩 보시고 또 이렇게 모자라면 옆 사람하고 보시고 정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엔 한 2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당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14일날, 15일날, 16일날, 17일날 시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구역회는 감리사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12월 22일날 수요 저녁 예배 후에 구역회를 드립니다. 참석자는 목사, 장로, 속장, 권사, 각부, 부장, 회장, 이야기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를 제가 안내해 드리는데 이번 주에 나라에서 어떤 결론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25일 성탄절 토요일 날은 9시에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고요. 30일 날 목요일은 저녁 7시에 연합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첫 주부터 각 속회별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요. 31일 금요일 날 늦은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축복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2년 1월 1일 아침 새벽 예배는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정 예배에서 새하늘 양식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커피값보다 조금 그죠? 하루마다 예배 볼 수 있는 예배 양식서니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따 당회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저희가 한 교회를 더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12월 29일부터 1년 동안은 수요 예배 때 성경 이야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서 컴퓨터 조정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성경의 각 시대 번별 지금부터 막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죠?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각 권에서 어떻게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만만치가 좀 않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새롭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큼 29일 날 수요예배 때부터는 볼펜도 있으면 좋겠고 뭐 볼펜 없으신 분은 귀로 잘 들어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어지고 이 시간은 1년만 잘 지내면 성경에 대해서 언제든지 알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계속 리플레이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저께 6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하셨다는 한중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를 3,000장을 갖고 오셨어요. 3,000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게 3,000장이 많으니까 일단은 가게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손님들 중에 옷 이제 왔다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 교인들이 충분히 나누어도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해가지고선 마스크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하신 마음 은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처럼 가노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 예수 은이세 아멘. 10의 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구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차봉래 권사님, 김명용 성도,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신소라, 신율, 유영애 권사님, 월삭, 김용옥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신방감사원금,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한규성, 홍정희, 장정임 집사님, 강옥순 권사님, 선경금, 오정희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어려운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시간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리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워 있는 아버지 성도들과 또한 마음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믿음의 시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333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런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쇠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쇠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만나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욕심이겠죠? 네. 항상 바쁘고 힘들지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3주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만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브레이든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잃어버린 기도의 눈물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상처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오면서 부모가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어떤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그것이 어떤 유전적 요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당한 그 고통과 그 상실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신의 몸이 아픈 경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인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죠. 이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서 교회도 그럴 것이고 가정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상실감, 이런 고통감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소문이나 세상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의 전심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과 상처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무슨 상실감, 상처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속색이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여자의 원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며느리들인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삶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상실감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견디고 살았어요. 견디고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여자가 갱년기가 오고 그러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는 고사하고 시댁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실감과 상처를 이제는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은 여자들이 독하대요.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반반 싹 가져가지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직 그런 건 못 봤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상실감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혜를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될 적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정까지도 지킬 수가 있고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다 마음의 흉터가 남아 있어요. 부모에게 거절당한 흉터가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나 친구들이나 자식들에게 이렇게 황폐하고 초라해진 어쩌면 이 흉터들이 정말로 우리 의식 깊은 가운데 있어 가지고서는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줘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원한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은 그 상처가 있고 그 흉터가 있으면 그냥 그걸 떠안고 살아가는 거냐,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냐, 해결해 주세요. 신앙에 대한 정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에 상처를 주었고 나의 삶에 두려움과 흉터를 주었지만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총으로서 우리를 덮으시며 지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받고 다 돼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어려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아니 세상 살면서 좋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제비뽑기는 점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뽑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다고요?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점 보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에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로 마음이 상한 우리들, 포로된 자, 갇힌 자 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던 기원전 5세기경의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라 하시면서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내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 끝날 때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신과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한 복도 이야기하셨지만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누구하고? 나하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하나는 진짜 만드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육신으로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하고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살려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몇 번씩 찾아가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로 몇 번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진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사람에게도 상처받는 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앞으로 부어질 기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면 화관을 주어서 제 대신 여러분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 이사야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를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는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고 너희들을 위로할 그런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거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탄절의 그 예수님은 단지 아기 예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던 그 삶의 기쁨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었던 상실감, 흉터를 갖다가 회복시키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신앙의 시선으로 주님은 성탄절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끝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개 하는데 저는 요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아, 교회를 또 탄압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건 우리들의 선택의 몫이겠죠.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되겠느냐.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어이구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도 아시고 이 상황도 종식시키실 것이고 이 상황도 이겨가게 하실 겁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그렇게 유명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에도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분명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느냐 이 문제죠. 오늘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등장 배경이 참 소박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 왔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좋았냐는 거예요. 행복했나요? 그 사람 맨날 낙타털 옷 입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쯤 이렇게 초겨울 들어가면 낙타털 옷 입고 다닐만 하죠. 추우니까. 40도 넘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다? 사람들이 보면 그러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에? 밥이라고 해봤자 석청이나 먹고 앉아있고 기껏해야 먹는다고 해도 끼니를 잊기 위한 그 정도 삶이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비참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낙타털 옷 입고 지금 다 내보내볼까요? 네?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한 번 추고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목을 쳐서 나한테 주세요. 소반에 담겨진 세례 요한의 얼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더니만 저렇게 죽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더불어 사라진 존재죠.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은 예수 안에 뿌리 내려진 기쁨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한다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지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머리 손질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뽀글 파마 좋아하잖아요. 뽀글 파마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친구들 파마하고 오고 저도 머리 깎으면 그날 하루는 좋습니다. 하루는. 차 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 난 차도 못 타는데. 아니, 자식이 차를 샀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서 2달은 기분 좋아요. 집을 사죠.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 기쁨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영적인 기쁨을 누렸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때부터 기뻐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왔을 적에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엄마 엘리사벳 배에서 기뻐가지고 날뛰었잖아요. 그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이야기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너무 거창하게 나오지만 여자끼리 얘기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자신들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의 바람, 나의 위치를 내어놓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인기를 얻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모든 최고의 가진 사람. 저 예수님, 메시아는 나에게 누구이며 나는 저분을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엘리야냐? 너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세례 요한한테 이것을 묻는 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빈 공간이 400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말라버려서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말라버려가지고 400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야, 너 누구냐라는 거죠.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사가랴에게 찾아온 천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백성을 세우는 아들, 그 사람 세례 요한이다. 천사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2명이죠. 하나는 에녹, 하나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매우 강력하고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했을 적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예수 믿겠다는 세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례는 뭐냐면 광야에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개종하겠다는 의미의 세례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개종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근데 이거를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엘리야도 아닌데 와서 세례를 왜 줘? 함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잠깐 들리다가 말고 없어지는 뭐예요? 바람과 같은 거죠. 바람과 같은 거. 가끔씩 가다 보면 저녁에 여기 근처에 무슨 큰 개가 있나 봐요. 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인가 개인가 살펴보다 보면 좀 생각 좀 해볼 만하면 안 들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그랬죠. 아 이건 개다. 개소리. 아 이거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개소리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반에 자기의 머리가 담기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질 않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해. 여러분, 세례요는 누구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연속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시선과 그 설렘을 가지고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죄로 분리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했던 그 성탄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항상 근심해요. 쉬지 말고 떠들어요. 네? 범사에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과 같은 현상의 일인데, 그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19절 23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가야지. 교회 들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도 싸우고 동네 사람 흠도 보고 아유 저 집은 저렇대.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가? 네? 저 집은 저렇대. 아유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서로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저 집에 힘든 일이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책은 아유 주님이 왔어요 해놓고 예배 끝나고 탁 저 나가는 순간에 아유 저놈의 집은 어떻게 된 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 이 고민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냐. 세례 요한 나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그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나는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 사업의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일 땐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만나는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성도들을 기쁘게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성도들이 교회는 와서 기도는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이 행복하지가 않아. 넌 나가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겠니?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들은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구를 행복하게? 하나님 좀 행복하게 해드리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그것을 내 육신에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살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